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교회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랑이 충만케 되고 이것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오니 이 바울의 심정을 배우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제죠.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은 삼가죠. 삼가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 시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배울 때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3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돼요.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복은 뭐냐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뭐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거보다 큰 복이 있나요? 정말 요즘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에메랄드 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어느 정도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큰 수저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찬송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령한 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되기 위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실행을 누가 했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배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은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업 용어예요. 상업 용어라서 몸값을 지불하고 뭐하다? 사오다라는 의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어요. 그럼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오면 내가 이 노예를 뭐예요? 해방시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속량,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량, 죄사함을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2번 문제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번 보죠. 속량, 구속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성구들을 가지고 속량의 의미를 확인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너희가 죄인이다. 혹은 너희가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럼 우리가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의 노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엔 술이 나를 마신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죄에 내가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보세요. 누구에게도 화내지 말고 누구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어떤 욕심도 품지 말아보세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짓기 싫은데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면 이런 죄의 종이기 때문에 뭘 내야 되는 거예요? 몸값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8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건 단순히 피를 흘렸다는 거죠. 단순히 피를 흘렸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 죽으면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벌을 누군가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됐어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앞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형식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뭘 주셨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뭘 한 거예요? 죄의 싹, 대가는 사망이라고. 정말 율법에 의하면 너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와서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디예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말하는 것. 죄인이지만 의인의 옷을 입어서 죄를 덮고 의롭다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사해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대가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디로? 의인의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뭘 하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게 된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속량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까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각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우리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됐죠. 또 그의 죄와 그들의 불법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이 사하여졌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다 없애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갖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우선 제2중성이 있어요. 제2중성.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첫 번째 뭐냐? 이 모든 인간이 지은 죄는 사람에 대한 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 왜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이 있어요. 이 미술 작품을 내가 찢었어요. 손상을 입혔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손상시킨 것은 누구에 대한 죄예요?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손괴시킨 죄잖아요. 동시에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이 작품을 만든 작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용서를, 그러니까 우리 재판을 두 번 받는 거예요. 우리 일반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잖아요. 내가 형사는 뭐예요? 법을 어겼을 때 받는 거예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죠. 근데 민사는 뭐예요? 이 법을 어기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사람에게 죄를 졌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는 죽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죠. 뭐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법원에 갈 일도 없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검사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을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부탁할 일이 없는 게 최고예요. 만날 일이 없는 게 최고예요. 정말 우리가 이 나쁜 짓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고 법원에 가게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은 목격자로서 한번 경찰에 소환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 그렇게 했더니만 경찰서에 나온. 난 죄가 없는데 목격자로서 목격한 것을 진술하러 가는데 경찰서 들어간 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찰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법원도 뭐 1차 있고 2차 있고 대법원 그 얼마나 저기한 거예요. 정말 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정말 사람한테 혼나는 거요? 아빠한테 잘못해서 혼나는 거? 1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된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벌받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고 확신할 때 각자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각자가 이 사실 때문에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성경은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은 사실 원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기 좀 애매한 단어긴 합니다. 아무튼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은 뭘까요? 지혜와 총명.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와 총명, 지식은, 총명은 지식이라고도 번역돼요. 지식은 성경에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지혜는 삶과 죽음, 내세, 영원 등 생명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반면 총명은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깨달음을 준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실험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답을 얻는 것이 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다음의 성구들을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는 뭐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어디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 이 지식도 뭐예요? 총명.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혜와 총명, 지혜와 지식. 쌍이에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혜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총명은 뭐예요?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오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종의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인지 분별하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총명, 지식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이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맛보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았죠. 여러분 정말 이런 지혜와 총명을 맛보았는지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맛보았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정말 유년기를 규정하는 단어가 있다면 우울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 굉장히 우울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년기, 제 삶을 규정한 단어가 있다면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의 이 우울과 방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정말 내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과 총명을 얻기도 하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뭐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또 목회자가 된 다음에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매 삶의 순간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갈등이고 매 삶의 순간순간이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고 때론 희미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걸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되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와 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린 부활과 생명을 받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바라보고 배우다 보면 우리는 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얻으면 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
9절에 10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뜻을 알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밀이죠. 또한 구약의 성도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알지만 희미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확히 드러내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신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란 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대소사를 관리하다, 또 국가의 그런 재정이나 그런 업무들을 관리하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표현할 때 경륜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때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륜은 뭐냐? 비밀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비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왜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 뭐예요? 정말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정말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 결과 뭐냐면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뭐예요? 같이 타락을 했어요. 형벌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꿈꿨던 그 완벽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될 거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완벽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을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게 하늘과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는 의미. 7번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을 당신은 소망하고 있는가? 이 소망함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그날에 대한 정말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됐잖아요.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 가장 노예 흑인 지도자들, 이 제일 힘들었던 일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노예들에게 저축을 가리키는 일이 제일 힘들었대요. 왜 저축을 가리키는 일이 힘들었을까요? 이 노예들은요, 내일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정말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그리고 그 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다르게 사는 것이 있는지. 이것들 한번 쭉 나눠보세요.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장 구조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것들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건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럼 영광을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리사의 영광은 뭐예요? 요리사의 영광은 뭐예요? 요리사의 영광은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손님들이 먹고 야, 요리사 정말 잘합니다. 요리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이게 영광이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뭘 해요?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우리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는 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나눠봐야 돼.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구속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깊이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들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열매가 얻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죄사함의 은혜가 장차 나타나는 날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사
하나님으로 인해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성도의 감격이 넘치고 있는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을 한 장씩 찾아 부른 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먼저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아야 돼. 그곳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정말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 무엇도 거리낌 없이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고 참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될 것.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가 모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각자 느낀 바를 나누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느낀 적이 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이런 소망이 있다. 이 과에서는 이것들을 나누는 거. 여러분들 각자 한번 마음속에 있거나 들었거나 알거나 이런 것들 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찬송, 각자 이런 은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담겨져 있는 찬송이 있다면 함께 다락방에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더 이상 떨림이 없습니다. 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곧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다락방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고 모든 것이 제 위치에 돌아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정말 이 땅에서 가난뱅이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러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하며 한 주간 또 보낼 수 있는 이번 다락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온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